반갑습니다. 부타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팔관제계를 이제 닦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10달의 기간을 지나시고 드디어 이제 친정으로다가 해산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룸미니 동산에서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라나 고려 때에 팔관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달만큼은 1월달, 5월달, 9월달 날짜로다가는 8일, 14일, 15일, 또 23일, 29일, 30일 요 날만큼은 일종식을 하면서, 일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듯이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면서 그날 수행을 하는 그런 날로다가 정해서 그렇게 이제 이어왔듯이 여기에 신라 때나 고려 때에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이미 이렇게 일반 불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지켜왔던 이제 그런 이제 계율이고 또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주나라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에 강물이 넘치고 땅이 진동을 하면서 하늘에 오색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소왕이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소왕의 태사께서 뭐라 그랬냐면 서역에 성인이 지금 태어나셨습니다. 그 징조입니다. 근데 서역에 태어나신 지금 성현, 오늘 태어나신 성현의 법이 1000년 후에 저희 나라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견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돌에 새겨서 성문 밖에다가 묻어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때 당시 주나라 소왕 시절에 있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기록에 의하면 마야 부인께서 나뭇가지를 무수나무까지 서남사에 가시면 무우전이라고 하는, 지금 종전 스님이 계시는 무우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이 사실은 무우전이에요. 없을 무자,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곳.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정을 한번, 무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 그래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 보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다가들 이래 기록을들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로 나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꼭 이렇게 어디로 태어났다 그것을 의미보다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부처님께서 당시에 인도에 사성제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카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급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듯이 임금의 자손만이 임금을 할 수 있는, 또 양반의 자손만이 양반을 할 수 있는, 평민의 자손은 태어나도 영원히 평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에서도 완전 천민들은 또 천민으로 밖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계급이, 요거는 조금 메모를 가능하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브라흐만족이라 그래가지고, 브라흐만이라 그래가지고 최상류층 계급이에요. 요것은 이제 수행자들의 계급이 브라흐만 계급이고요. 그리고 나서 크샤트라라고 해가지고, 크샤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왕족입니다. 그래서 최상류층인 브라흐만은 머리에서 태어난다고 했고요. 또 왕족인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바이샤, 농민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그 공업을 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수드라라 해가지고, 수드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노예들이에요. 머슴들. 일반 뭐 얘기하던 그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거보다 이제 인도에서 더 최고의 바닥인 사람들이 불가침 천민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수행자들이나 왕족한테 그 몸에 살이 닿으면, 만지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아주 천민인 이 그 수드라라고 하는, 아니면 그 불가천민, 이런 분들은 그냥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분류의 사람들인데, 요 부처님을 그래서 옆구리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계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사람 옆구리로 나왔다 이것은 아닌 걸로다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위대하실 수 있었던 거고, 또 위대하시고 또 가장 큰 행적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인도의 그 계급 사회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보면은 그 천민 출신인 분들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그 우발이라고 하는 이발사예요. 이분은요. 그 왕자들의 그 머리를 깎아주고 그 임금님들의 그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예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출가를 해서 나중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고, 이 계급 사회인 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그 양반과 천민의 러브 스토리야.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뭐 이런 거 보듯이 이제 반대로다가 여자가 상류층이고 남자가 이제 천민일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든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그 얘기는 비극적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반타카라고 하는 형제예요. 마하반타카가 있고 주리반타카가 있어요. 이 두 분이 형제분인데, 그 어머님이 상류층의 어머님이고 아버지가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사랑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천민이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죽음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둘이서 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살다가 그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자의 마음이 낯설고 물서른 데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친정이 이제 그리워지고 친정이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서 아이를 낳겠다 그래. 돌아가서 집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 그러니까 같이는 못 가잖아요. 신랑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부인만 친정에를 돌아가요. 친정에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 자체를. 그래가지고 그 어린 것을 떼어놓고 그 반타카를 떼어놓고, 그리고 마하 반타카를 떼어놓고 다시 신랑한테 가. 그래서 가서 생활을 하다가 둘째를 임신을 해요. 해산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불안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 몸을 풀기 위해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친정을 가요. 그래서 아마 그 인도의 풍습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친정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풍습이 아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마야부인께서도 그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친정을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타카라고 하는 말이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먼저 마하반타카도 가다가 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아이를 낳으러 가다가 이번에도 두 번째도 또 길에서 또 났어. 그래서 두 번째는 주리반타카. 먼저 아이는 큰 길, 작은 아이는 작은 길.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마하반타카, 주리반타카. 근데 이 두 아이가 외갓집에서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엄청난 장자신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부처님한테 가서 항상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 전생에 지은 복이 지중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항상 법문을 이래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마하반타카는 엄청나게 총명했고요. 똘똘하고 총명한 반면에 주리반타카는 약간 좀 지능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좋으니까 계속 따라가서 법문을 이제 이래 듣다가 마하반타카가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노라 그러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수행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주리반타카가 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출가를 하겠다고 그래요. 출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당장 그 마하반타카조차도 너는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너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여기 와서 도저히 부처님의 그 어려운 수행을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마라 그래. 근데 막무가내로 저도 꼭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한테로 다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제 우둔하다 보니까 그 글귀 하나를, 개송 하나를 못 외우는 거예요. 앞에 거 가르쳐 주면 뒤에 거 잃어버리고. 아마 이제 우리 그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뭐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돌아서면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안 돌아서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안 잃어버립니다. 요거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우리 보살님들 4개월 뒤에 이 개송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냄새 향기로운 붉은 연꽃이 새벽에 피어 향기 풍기는 것처럼 두루 비치는 부처님을 보라. 허공에 빛나는 해와 같으니라. 이 개송을 주리반타카가 못 외우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주리반타카가 그 대중 속에 살면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그 천대를 많이 받아요. 이제 그 공부가 제대로 정진이 되지를 않으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형한테도 구박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개송조차도 못 외우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요. 여기서 떠나라고. 너 같은 아이는, 형이 이제 이 부모는 주변에서 욕을 보이고 욕을 먹고 이렇게 그 추한 모습이 보여도요, 부모는 보듬습니다. 보듬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려고 그래. 근데 형제는 안 그렇습니다. 형제는 내 체면에 누가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멀리 하려고 그래요. 더구나 요즘 현실에서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두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좀 언짢긴 합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랬듯이 이 마하반타카도 주리반타카가 자꾸 이제 그렇게 대중 속에 살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창피하고 그러니까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그럽니다.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주리반타카가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안심스러운 거라.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수행관에 들어가지 말고
수행관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빗자루와 걸레를 주시면서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로다가 쓸고 닦고만 해라. 그러면서 빗자루다가 쓸 때에 번뇌를 쓸자. 번뇌를 없애자. 번뇌를 없애자.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빗자루질하면서 번뇌를 없애자. 번뇌를 없애자. 그리고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을 닦자. 마음을 닦자. 그러면서 계속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이분이 아라한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듯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민까지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를 삼으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야부인께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하시고 나서 무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을 이제 옆구리로다가 탄생을 시키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기록에 의하면은 사방을 걸으셨다래요.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우리 보살님들 다 아실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보살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개송을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 그 초파일 때 다들 관욕실 하셨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목욕시키셨잖아요. 그때 이제 손가락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쪽을 땅을 가리키시면서 하늘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것은 시달타 태자, 당신이 천상천하에서 제일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불자님들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외국에 우리 불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만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있을 때에 다른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존재했을 때에 부모님도 계시는 거고, 내 자신이 있을 때에 가정도, 내 자신이 있을 때에 자식도, 사회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기적인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이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거든요. 자리이타, 스스로 자자, 이로울 이자.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고. 근데 내가 우선 이로워야 된다 말이지만은 99%, 100% 나만 이로우란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이 51%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49%는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상호 중에도 보면 대표적인 그 상호가 그 80종호인데, 부처님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들이 보면, 불교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 불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그 절만자잖아요. 그죠? 그 절만자가 우리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이제 그 문양인데, 이 절만자가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아리안족이 쓰던, 부처님이 아리안족입니다. 부처님이 그 아리안족이신데, 그 아리안족이 쓰던 태양의 빛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그것을 본뜬 부호였었어요. 어떤 이렇게 이제 그 표시 같은 그런 부호였었습니다. 이 절만자가. 그래서 이 절만자가 보면 왼 만자가 있고요. 왼쪽으로 꺾어진 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만자가 있어요. 우만자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그 히틀러가 변형을 시켜서 쓰면서 실질적으로 만자가 그 만덕이라고 하는
만 가지의 덕을 갖춘 그런 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었는데 그 시틀러가 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퇴색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호로다가 쓴 아리안족이 부호로다가 쓰던 것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자로다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만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자로다 지금 글자로다가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절만자의 뜻은 보면은 길상, 행운, 또 경복, 또 일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통틀어서 그냥 길상만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만자가 지금 일부 이제 그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라고 이것이 지금 이제 또 설명이 되고 있냐면은 포엘이라 해가지고 포엘, L자가 4개가 합쳐진 글자다. 포엘이라고 해가지고 L자가 4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것 뜻이 뭐냐면은 그 4개를 이어붙인 것인데 첫 번째가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글자가 담겨져 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에 내포되어 있자. 라이프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 그 다음에 라이트. 빛, 광명, 지혜.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조금 이렇게 밝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면은 그냥 명자라고 써요. 일반적으로다가 그 조금 밝은 것은 우리가 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은 광자를 써요.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태양광 그러잖아요. 아주 강렬한 빛을 갖다가 빛광자로다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더 뜨거운 것은 불꽃 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 지혜를 상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불꽃에 보면은 화탕이라고 하는,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화탕 자소멸 그랬듯이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저승을 가면은, 경전 말씀에 의하면 죽어서 저승을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광로가 있는데, 기름이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는데,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하룻밤과 하루낮 사이에 10,000번을 죽었다가 10,000번을 깨어나는 그 기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고통을 겪는 곳이, 그것이 화탕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 화탕, 미리 이제 지옥에 가실 분은 안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잘못돼 가지고는 그 지옥에, 화탕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싶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수련을 하자 그래 가지고 화탕지옥 수련관이 그 찜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탕지옥 그 체험관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그 불자분들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가서도 그냥 벌렁 누워 계시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이 인도에서는요, 한빙지옥, 우리가 보면은 화탕지옥의 정반대가 한빙지옥이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한빙지옥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요. 이 한빙지옥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불교가 중국에 오면서 한빙지옥이 등장을 해요. 인도에서는 추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대신 그분들은 뜨거운 것에 대한 고통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화탕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은 동쪽을 숭배를 해요. 우리는 남쪽을 숭배를 하죠. 남쪽을 숭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남쪽을 아주 싫어해요,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뜨겁기 때문에 집을 지더라도 남쪽보다는 동쪽을 향해서 집을 짓는. 그래서 이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화탕 자소멸 그랬는데,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화탕지옥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있던 낙산사가 1200년 된 낙산사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다 제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1200년 된 그 역사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은 나이타 뿌리 됐든 담배 뿌리 됐든 성냥 뿌리 됐든 그냥 훅 불든지 밟아서 꺼버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끄니까 그 산 태우고 앞산 태우고 그 다음 산 태워가지고 1200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불구덩이로다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생활을 하시면서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여기에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서 꺼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입으로 올라오니까 입에까지 와버리니까 악담하고 욕설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을 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안에 있는 불이 바깥으로 나온다 하는 게 화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입에서 못 끄니까 손으로다가 가서 주먹질하고 발로 가서 발길질을 해서 내 인생은 어디 갔든지 간에 흉기까지 휘둘러서 남의 인생까지 하루아침에 잿더미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결국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탕 자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화탕지옥 자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 몸속에서 이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이 화탕지옥을 나부터 내 스스로 꺼버려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보면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이 러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랑 자자가 있고 사랑 애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랑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다가 알고 계신 거는 사랑 애자들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랑 애자와 사랑 자자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사랑이라고 뜻인데 안 그렇습니다. 사랑 애자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사랑 애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 자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이 자식을 품는 마음이 그것이 사랑자예요. 끊임없이 주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사랑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의 부처님을 대자대비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에 그 러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그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 대자유, 해탈. 그래서 우리가 이 리버티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 부처님법이 보면은 최종 목표가 대해탈이잖아요. 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 보살님들이 주로 지금 이제 많이들 그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면은 방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계율이 살생이잖아요. 금살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루어진 살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이미 저지러진 그 살생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돌릴 거냐. 되돌릴 수가 없는 방법인데 그래서 살생에 대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방생을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자분들이 보면은 정월달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회양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그 방생으로서 회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서경이라고도 그러고 서전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서 오경을 이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서가 보면은 노노, 맹자, 중용, 대학이 사서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다 아시듯이. 그리고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경, 서경, 주역, 얘기, 거기에다가 이제 춘추가 더해지고 효경이 더해지면은 이제 육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서전이라고 하는 서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은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보면은 시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태어나는 부모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또 태어나는 나라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예요. 주어진, 나의 현실에 주어진. 또 이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이것도 유예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이 주어지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것에 그대로다가 순종을 하고 살면은 동물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여기 주어진 현실을 내가 개척을 해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예요. 직장을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 다 해보신 같이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만나는 것도 그것은 내 자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자식을 가질 거냐, 이것은 유예요. 나한테 주어진 것이기 좋은 자식, 훌륭한 자식 갖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예요. 그래서 그 불변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유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종교를 믿는다든지 어떤 종교를 갖는다든지 어떤 만남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서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라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L자 네 개가 합쳐졌는데 첫 번째 것이 보면은 라이프, 생명. 두 번째가 라이트, 지혜, 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러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버티, 자유. 요것이 합쳐진 것이, 그것이 이제 절만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지금 그 서양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여기에 그 근거가 없고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상당히 그 모든 것이 절만자에 이렇게 많은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것이 불교를 대표하는 그 절만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탄생했을 당시에 보면은 가슴에 그렇게 이제 절만자가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도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그 탄생 설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수행 본기경이나 아니면은 보요경이나 아니면은 그 방광대장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인과경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전생담이라든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탄생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조금씩 다르게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25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하고 그러는 그 과정이 25가지로다가 25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서 28.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서 28추를 타종을 할 때 28번 타종을 하는 의미가 25유 플러스 3개 해서 28추를 추는, 그래서 종을 28번 치는 의미가 요것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다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걸음을 걸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7걸음이라고 내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도에서 발생한,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사용을 하던 숫자가 7이에요. 칠과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49제의 의미도 7, 7이 49.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고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7이라고 칠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7걸음을 걸으셨다고 그러는 것은 그런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게 있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그냥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그 갈지자로다가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시고 나니까 탄생을 하시고 나서 친정으로다가 이제 바로 가시지를 않아요. 그 친정으로다가 가시지를 않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잉태하셨던 부처님께서 이제 해산을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아마 그 친정 쪽보다는 가시다가 잠깐 머무신 장소가 친정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 정반왕이 계시던 그 시달타 태자가 계시던 왕궁이 아마 더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되돌아가셨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친정 쪽에 거의 다다라서 마지막 쉬는 장소에서 이렇게 해산을 하셨다면 아마 친정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되돌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왕궁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되돌아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신 여기 과정까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부처님 정반왕이 계시는 그 왕궁으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영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현, 이제 4대 성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또 공자님과 소크라테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은 우리 그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해 주러 오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구제를 해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해 주러 오셨다면은 오늘 지옥에 살았는데 어떤 종교를 믿었더니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여기서 없어졌더라. 그래서 어디 갔나라고 찾아보니까 천당 가 있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공자님이, 소크라테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우리를 구제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구제되어져 있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망각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행복하고 너희들은 이미 구제되어 있어서 충분히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보고 사니까 그것을 깨우쳐 주러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런 그 가피력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